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독보와 해항, 독보와 해항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보라고 하면 복을 많이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보답이 있습니다. 그게 복보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보답이 있고 복을 지으면 복의 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업에 의해서 복보를 받고 죄업에 의해서 죄보를 받는 것이 그것이 법입니다. 그럼 복을 많이 지으면 복보를 받는데 그 복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서 그 복을 지은 내가 그대로 다 받으면 복은 반드시 소진하는 때가 오니까 아무리 많은 복이라도 받고 또 받고 받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새는 그릇에다가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그게 마지막엔 다 없어져요. 이렇게 복을 지어서 받으면 없어지는 날이 오는 복을 있다라는 이수류자하고 샌다 하는 셀루자를 써서 유루복이라고 합니다. 유루복. 샘이 있는 복이다. 다 없어짐이 있는 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죄 지어서 죄 받는 것보다 낫죠. 죄업을 지어서 죄보를 받는 것보다 복업을 지어서 복보를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복업을 지어서 복보를 받으면 인천락을 넣습니다. 인간락, 천상락. 인천락이죠. 이제 죄업을 지어서 죄보를 받으면 사막도, 삼도고라고 그러는데 사막도 고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죄보의 결과입니다. 사막도라는 게 뭐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고인데, 지옥이라는 것은 핍박고라고 합니다. 핍박. 몸에 무슨 무거운 물체가 짓누르는 거, 그것도 핍박이고, 호랑이가 따라오는 것도 핍박이고, 물에 빠진 것도 핍박이고, 불에 타는 것도 핍박이고,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과 비방을 듣는 것도 핍박이고, 이 핍박고가 전부 지옥고입니다. 지옥은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어요. 화탕지옥이나 도산지옥이나 무슨 칼산지옥이나 전부 몸에 괴로운 자극을 주어서 핍박을 해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것, 그걸 지옥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악이고가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요. 늘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그걸 굶주릴 라자 귀신 귀자 써서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악이고가 뭐냐? 평생을 만족할 줄 모르고 사는 것, 그게 악입니다.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받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다녀요. 그 전부 악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에 대중문화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전부 뭐가 등장하느냐면 사랑아기. 그
그걸만 그렇게 내보냅니다. 사랑하기를. 왜 문자를 안 보냈냐? 왜 다른 여자를 쳐다봤냐? 그 쳐다보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거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남편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 말든 관심 없어요. 집안일만 하면 그만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강지처를 버려? 젊을 때 저라다가 이제 반드시 나중에는 돌아온다. 그 물에 걸린 물고기란 말이지, 이게요. 그러니까 물고기 지가 뛰어봐야 그 물 안에서 뛰지. 지가 어디로 뛸 거예요? 없어요. 전혀 두려움도 없고 그냥.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게 간섭들을 하고 따지고 그런 것만 계속 내보내니까 아이들한테도 사랑 아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해도 애정에 굶주림, 애정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가르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너 예쁘다. 한마디 했으면, 그거 한마디 사랑을 가지고 평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들었으면 됐지. 들어도 그 소린데, 왜 자꾸 들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거 참, 이 악이요, 전부 악이요. 어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소풍을 갔는데, 남자 아이가 있고 여자 아이가 있는데, 이게 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이니까 좀 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개울물을 하나 건너가게 됐는데, 개울물에 이제 물이 좀 있어서, 여자아이들은 선생님이 손을 잡아줘야 건너가는데, 남자아이는 그냥 조금 힘이 세다 싶어서 앞에 건너갔는데, 약간 옷을 버렸네. 물에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먼저 건너갔다. 이제 뒤에 여자아이들이 오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손을 잡고 건너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또 건너고 옷이 물에 젖어서 서 있어 보니까 속이 상한 거죠. 자기는 손도 안 잡아주고 혼자 오다가 옷까지 버렸는데 이 뒤에 오는 여자아이는 선생님이 다 손잡고 건너주고 옷도 하나도 안 버리고 속상해요. 그래서 옆에 서서 그 바쁘게 손잡고 건너주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옷 버렸는데요. 선생님 저 옷 버렸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바쁘게 아이 손잡고 건너주는 선생님은 듣지도 못했고 들었다 하더라도 거기 신경이 안 써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그 여자아이들만 손잡고 건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 옷 버렸는데요. 선생님 옷 버렸는데요. 선생님 옷 버렸는데요. 한 10여 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 건너주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옷 버렸는데, 그래,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 듣고서야 갔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 이게 아주 요새, 이게 여기에 모든 인생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서서 옷 버렸다고 호소를 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선생님한테 자기 인정 한번 받고 싶어서. 옷 버린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혼자 건넜다. 혼자 건넜다, 나는. 그러니까 왜 칭찬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교사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너는 혼자 건너서 참 대단하다. 저 아이들은 힘이 모자라니까 내가 손잡아 건너줘야 되거든. 먼저 어디 가 있어? 이렇게 위로를 먼저 해주고 그걸 뒤에 아이들을 건너줘야만 교사로서 소양이 있는 겁니다.
건너고 안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건넜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이 아이, 남자아이한테는 최고로 중요한 거거든요. 인정받는 거. 또 이 남자라는 거는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여자라는 건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이 전부 악이에요, 악이에요. 인정받아도 계속 받으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 잘났다고.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이 모양이에요, 이게. 사랑도 받아도 계속 모자라니까 계속 뭐 딴짓하고 공연히 그냥 신경질 내고 이 모양이거든. 이 속으로 보면 전부 아기가 하나씩 들어앉아가지고 배고픈 귀신이 하나씩 들어앉아가지고 이거 평생 괴롭힌단 말이죠. 이게 악이에요. 축생이라는 건 뭐예요? 지옥고 악이고 축생고. 축생이라는 것은 힘은 센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모자라. 이 지혜 모자라는 고통, 이게 축생고예요. 예를 들면 코끼리가 있는데요. 코끼리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그 올가미에 발이 딱 걸리면 그걸 못 부릅니다. 이런 참 답답한 친구. 그 제 발 올가미 걸린 올가미를 이 코끼리가 못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썩어 들어가 다리. 그래서 그 수의사들이 그걸 치료를 해줘야만 되더라고요. 힘으로 따지면 사람보다 뭐 얼마나 셉니까? 이게 축생 겁니다. 그렇듯이 복도 있고 힘도 세고 얼굴도 잘났는데 이 지혜 모자라는 친구들. 이것 때문에 온갖 고통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축생고입니다. 이 고래가 이게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고래가. 근데 고래가 그 참선할 수 있어요? 지가? 고래가 그게 보시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을 잡아서 져먹는 것밖에 모르거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축생고. 지혜 모자라면 축생고요. 만족할 줄 모르면 악이고요. 늘 핍박에 고통을 겪으면 지옥고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 제업의 과보다 이거예요. 제보. 그러니까 선을 지으면 이런 사막도 고통, 삼도고라고 그러는데 사막도 고통을 줄여서 삼도. 이 삼도고를 면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또 선을 지으면 삼도고를 면할 뿐 아니라 인천낙을 받는다. 인간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는 낙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인천낙이라고 하는 것은 복진타락이다. 복이 다 소진하면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옥악이 축생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복이라도 결국은 떨어진다. 1000만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엔 떨어져요. 그러면 1000만년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억만년을 받았다 하더라도 떨어지고 나면 억만년 그 복 받은 세월은 다 쓸데없어요. 아무짝에 쓸데없다 이거예요. 그 오로지 그 사막도만 앞에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천낙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복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복보에는 생사고가 있으니까 사막 삼도고는 없는데 생사고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그러면 삼도고, 생사고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중생고예요. 사막도 고통과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생사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고는 인천낙 가지고는 면할 수가 없어요. 천상에 태어나도 났다 죽고 인간에 태어나도 났다 죽는다 말이에요. 그럼 이 생사고를 면하려면 생사해탈을 해야 돼요. 이 생사해탈 안 하고는 생사고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사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천락을 받는 그 복보를 해향을 해야 돼요. 생사해탈하는 쪽으로 해향 돌려야 된다. 이게. 그걸 다 내가 받아서 소비시키지 말고 생사해탈하는 쪽으로 해향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해향이라는 것은 돌린다, 돌이킨다 이 뜻이죠. 그럼 뭐 어디로 돌이키느냐? 우리 축원할 때 상내 소수공덕해 해향 삼처실현만 이렇게 딱 하고 축원을 합니다. 해향 삼처실현. 상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이 말도 되고 요 법당에 들어온 때서부터 기도한 공덕, 공양한 공덕, 뭐 예배한 공덕, 독경한 공덕 이런 공덕을 이거예요. 닦은 바 공덕을 해향을 하는데 이 해향을 해서 삼처가 세 곳이 다 원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해향 삼처 실현만이거든요. 그럼 삼처는 뭐냐? 중생처, 보리처, 실제처 이건데 이 일체 중생이 다 생사해탈하는 그게 중생해양이고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는 게 그게 보리해양이고. 그래서 다 일체 중생이 그 불생불멸의 중도 실제상에 머물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실제해양이에요. 이렇게 해양을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받고 복다하면 또 죄받고 또 복지어서 복다하면 죄받고 이런 육도윤회와 삼도고와 생사고를 다 여의고 벗어나서 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만 해탈하는 게 아니라 중생도 해탈하고 모두가 해탈하는 거. 그게 해향입니다. 그러면 이 해향을 하면 생사고를 면하게 된다. 그럼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그걸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고 죽음이 있는 생사에서 나고 죽음이 없는 해탈의 세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도피한. 간다. 그래서 이 보시수행이 복보를 받는 그냥 보시수행이 있고 생사해탈을 이루는 보시바라밀 수행이 있어요. 보시행과 보시바라밀 행이 있다고요. 그 보시행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줬으면 받거든? 이게 이제 보시행입니다. 그런데 보시바라밀 행이라는 것은 원이차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중생, 개공성불도. 이게 보시바라밀 행이에요. 보시를 하면 원이차공덕이, 이 공덕이 보구보일체하여 일체 곳에 다 전해져 가지고 아등여중생이 나와 중생이 개공성불도 다 함께 불도를 이루면 그게 생사해탈이란 말이죠. 불도를 이루기를 원하옵니다. 이게 보시바라밀 수행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행만 하면 이제 보시했으니까 내가 복 받으면 되지. 또 그거 다 까먹으면 또 뭐 지옥에 가든지 뭐 하다가 또 복 지으면 되지. 뭐 이런 건데 이 바라밀 수행은 성불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 보시했다고 받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불할 때까지 세세생생을 또 지어서 또 해양하고 또 지어서 또 해양하고 끊임없이 바라밀행을 닦는 거예요. 보시바라밀행을. 보시. 또 공덕을 지어서 그 자기가 지은 공덕을 내가 다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소작복덕을 부릉탐착이라 내가 지은 복덕을 탐착하지 않는다.
왜 탐착을 하지 아니하는가? 다 해양해서 성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강경 그 보살행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었으면 그것을 이제 그냥 물질로 보시하면 이제 준 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주어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내가 다 성불할 때까지. 이게 이제 바람일행이 되니까 자기가 갖지 않고 또 해양하고 또 짓고 해양하고 또 짓고, 이게 세세상행보살도예요. 늘 이걸 복을 지니까 사막도에 빠질 기회가 없어요. 복을 내가 다 써야 없어지는데 쓰지 않고 계속 해양을 하니까, 해양을 해도 끊임없이 계속 하니까 이게 뭐 사막도에 빠질 리가 있어요. 내세에도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복지어서 또 해양하고, 그 내세에도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복지어서 또 해양하고, 이게 세세상행보살도거든요. 그래서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보살행을 하는 게 이게 해양입니다. 이게 보시 바람일행이에요. 그래가지고 필경무불 급중생, 필경은 마지막에 불도 중생도 없는 경지가 있는데 그 경지가 실제입니다. 불이 있으면 마가 있어요. 부처님이 상대하는 건 마입니다, 마. 그런데 이 마라는 게 말이요, 이게 꼭 불하고 맞쓰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뭐 때문에 있느냐? 그 마를 항복시키고 마구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불이 나온 거예요. 그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을 믿기는 하지만 다급생내에 이 마업이 뼛속에 배 있어요. 그 마라는 건 뭐냐? 무상한데 기대가지고 영광을 보려고 하는 집착이에요. 이거는 몸뚱이가 요거 무상한 건데, 요거 조금 건강하다 싶으면 천하에 그냥 부러운 게 없다고 그거 하나 내세우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그게 마예요. 허망한데 집착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게 요게 마업이라, 마업. 허망한 줄 알았으면 딱 버리면 요건 불이요. 그러니까 권력도 허망한데 권력 하나 잡으면 천하에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 그 말하고 그게. 그리고 허망하고 무상한데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서 그만 최고의 기쁨을 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도 풀끝의 이슬처럼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조금 건강해봐. 이게 세상에 이게 요거에다 그냥 집착해서 보이는 게 없네. 머리 좀 좋은 것도 이게 진짜 이게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다른 사람보다 뭐 수학점 몇 문제 더 풀면 천하에 못 풀 정도로 이게 까분다? 이 전부 마예요, 이런 게. 얼굴 잘난 거 자랑하는 거, 머리 좋은 거 자랑하는 거, 집안 좋은 거 자랑, 이게 전부 풀끝에 이슬처럼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그걸 모르고 그거에 의지해가지고 뭐 내세우려고 그러고 즐거우려고 그러고 그걸 누리려고, 요건 말하고요. 그래서 이 말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놀라 그러고요. 많은 노는 게 뭐예요? 즐겁다 이거거든. 근데 그놈의 뭐 즐거움이 몇 시간 가냐고. 이거 참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이 마가 이 중생에게 뼛속에 사무쳐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어도 이거는 약하고 마는 강해. 그래서 마는 불은 법이고 이 마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강법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약해. 법은 약해요. 마는 강해. 뭐 이래가지고 이놈은 마가 말이요, 얼마나 많은데, 그 불이라는 거는 이거를 말을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그 우리 몸속에 불종자는 약하디 약하고 이 마업이 뭐 태산같이 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법문 들을 때는 뭐 불종자가 앞에 훅 드러난 것 같지.
없어요, 없어. 조금 나가봐. 뭐 하면 이 마업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도 허망하거든? 그런데 그 조금 이익된다 싶으면 그냥 목숨 걸고 달라들어. 이게 뭐예요? 그거 얻어봐야 또 없어지는데. 재산을 얻어봐도 없어지고, 건강을 얻어봐도 없어지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거 얻을 때는 그게 그냥 전부예요, 전부. 이게 전부 마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도 안 지으려고 하고, 해양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고기에 기대서, 허망하고 무상한 데 기대서, 영원히 즐겁자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견이라고 그러고,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건데 영원하도록 바라니 이게 뭐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아주 그게 이게 문제예요. 이 도저히 영원할 수가 없는데 날 보고 어떤 사람이 만수무강하라고 하더라고. 이런 참 내 답답한. 내가 뭔 놈은 만수를 하고 뭔 놈은 무강이에요. 무강. 강보다 더한 게 무강인데 더 강한 게 없는 게 무강 아니에요. 어떻게 이 몸이 이래 만수를 하고 하나도 아픈 데 없이 무강을 하겠어요? 그걸 듣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싫지는 않더라고. 그건 이상하네. 그 마종자가 아주 뼛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마종자가. 반대로, 아프다 빨리 죽어요. 그래 봐. 그러면 그 만수무강 하라는 말하고 뭐 틀리게 안색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예요, 마. 그거 알고 보면, 이제 늙었으니까 아플 만큼 많이 아프고 빨리 죽어요. 이게 옳은 말이거든? 그게 무상을 깨우치는 말이고, 이 몸은 아무리 위하고 가꾸고 보살펴도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몸을 이용을 해서 복짓고 도 닦는 데 써라. 그게 해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이 목숨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유지해서 뭐 할 거예요? 체중을 좀 늘리고 잘 하면 화장하는데 기름만 많이 들어, 이게. 바짝 마른 몸 태울 때는 금방 태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혈액이 막 그냥 무성하고 그러면 이게 괜히 기름만 많이 들고 뭐 할 거냐고.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줄 알았으면 이걸 딱 돌려서, 이게 이 몸을 가지고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 몸을 가지고 자꾸 도를 닦아야 돼. 도라는 건 뭐예요? 지혜를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이거 돌려. 그 복을 지었으면 이 몸을 위해서 전부 그냥 복 다 써서 없애지 말고 돌린단 말이에요. 보시 바람의 행을 닦아요. 그러면 그게 생사해탈이 되는 거예요. 보시행만 닦지 말고 보시 바람의 행을 닦아라. 그러면 같은 보시인데 보시행은 주었으니까 준 것만큼 받는 거고 바람의 행은 생사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일, 십바람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받아야지. 그거 소용없어요. 받으면 또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또 해양하고 또 짓고 또 해양하고 또 짓고 이게 세세상행 보살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늘 복을 짓는 사람이 어떻게 사막도에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늘 사람 몸 받아가지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항상 그 마업에 이끌리지 않고 그게 보리심이라는 게 그게 불심이거든요. 늘 보리심을 잃지 않고 그 중생심이라는 게 이게 마예요. 마업이요. 마업. 중생심이라는 건 탐진치인데 이 탐진치라는 건 허망한 것에 매달리는 게 탐진치예요. 허망한 것에 매달리는 게 탐이요. 사람 아니면 물질, 그렇지 않으면 권력, 이런 게 권력, 물질, 사람 전부 허망한 거거든요. 사람의 탐하고 물질의 탐하고 권력의 탐하고 이런 거예요. 이 전부가 이게 망 거예요. 그 탐해봤댔자 얻어봤댔자 풀끝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건데 이것이 한번 눈앞에 나타나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어떤 사람 말이 이상해. 지금
사는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또 새 사람하고는 얼마나 만나려고 애를 쓰는지 나 참 기가 막히대. 그 만나서 얼마 있으면 지금 이 사람처럼 헤어질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몰라요. 네, 참. 그리고 이걸 알려줄 수도 없고 가르쳐주면 나한테 뺨 때릴 거니까 그 말할 수도 없고 이 중생 노릇을 끝도 한도 없이 하는 겁니다. 끝도 한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회향을 하라. 회향을 하라. 미운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이걸 이제 마음을 돌리면 미운 사람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중생을 밉게 보는 게 그게 중생심이고 미운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이 마음을 잘못 써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바람일행이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항상 자기가 원을 세워서 성불할 때까지 중생이 다 복지을 때까지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덕을 지어서 회향을 하고 공덕을 지어서 회향을 하고 그게 바람일행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왜 안 되느냐? 이 신심 때문에 그래요. 신심. 그 신심 중에 중요한 것이 인과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불을 해서 생사해탈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믿는 게 이게 도에 대한 믿음이고요. 도. 이게 도신이에요. 도신. 그리고 복을 지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이게 복에 대한 믿음인데 이게 복신이에요. 복신. 그리고 보시를만 하더라도 인과가 역연하니까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다. 이게 복에 대한 신심이에요. 이렇게 원을 세워서 회향을 하면 반드시 생사해탈한다. 이게 도신이에요. 이 신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도에 대한 그 불성, 반야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이 불성이고 이게 도고 이게 마음인데 이런 것에 대한 신심이 꽉 있으면 회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복을 지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 복신이 있으면 복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도신은 그만두고 복신도 없어서 조금 보시를 하고도 그렇게 후회를 하고 그렇게 망설이 이따위 짓을 하고 산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 칭찬도 안 해주고 무엇이 어쩌고 그래. 이게 신심으로 하면 말이야. 내가 한 건 내가 봤는데 내가 해서 내가 봤는데 누구한테 칭찬을 듣냐 이 말이요. 이 신심 없이 이제 순전히 준 것만큼 받아야 된다고. 이런 참, 이렇게 쪼잔한 생각을 가지고 하니, 그게 복이 돼요, 그게? 그게 복이 되냐고. 꼭 어른네하고 똑같아요. 어른네가 심부름 한번 하면, 내가 심부름했다고. 요따워. 이게 어른 똑같는 거예요. 남자는 더 해보면, 요새는 대장부 없어졌고, 없어요. 이게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하는지, 옛날 노인하고 틀려요. 내가 노인 돼 보니까 노인이 달라졌더라고. 이게 옛날 노인들은 다 아주 그게, 소견이 훤해서 다 철이 들었는데 요즘 노인 틀리더라고. 어떻게 불만도 더 많고 노인도 연애도 더 하려고 그러고 요새 보면 희한하더라니까 그거. 이게 인과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인과를 안 믿어서 복을 못 짓고 인과를 안 믿어서 도를 못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 했으면 내가 해서 내가 받는 거니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억울하고 자랑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신이에요. 복신이 있어야 복을 짓죠. 도신이 있어야 해양을 해서 도를 닦지. 그거요, 그거. 그래서 이 도를 닦는 분들이 더, 이 도에 대한 신심이 하늘에 꽉 찼고 땅에 꽉 찼어요.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원효 스님이 저기 충청도 직산 지역에서 주무시다가 도를 턱 통했는데 그게 기신론에 있는 말씀이 거기서 이제 탁 그냥 확실히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마음이 일어나면 우주가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진다. 이게 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전에는 경에만 있었지 이게 꽉 안 와닿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골물을 모르고 먹었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숭숭하니까 이게 전부 마음이다. 기분이 좋고 안 좋은 게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이거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게 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칭찬을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데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나쁜 거. 이게 순전히 마음이에요. 순전히 마음이에요. 문자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예요. 그런데 문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이게 순전히 마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걸 잘났다고 하면 뭐하고 못났다고 하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잘났다고 하면 좋고 못났다고 하면 나쁜 거. 순전히 마음이에요. 이걸 원효 스님이 확 깨달은 거예요. 그게 도통이에요. 이게 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순전히 죽고 사는 게 지옥 천당이 한 생각이다. 그냥 뭐 경에 뭐 일체 유심조언이라 소용없어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나니라. 백날 천날 해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 안 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고 사는 게 한 생각이다. 좋고 나쁜 게 한 생각이다. 이걸 완전히 그냥 꽉 믿는 게 하늘에 꽉 차고 땅에 꽉 찰 정도로 믿는 게 그게 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도를 안 닦을 수가 있어요. 복에 대한 믿음이 꽉 있으면 복을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아무리 인과를 설명하고 아무리 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좋은 법문 해줘도 그냥 눈만 떡 보고 쳐다봐서 뭐 할 거예요. 나 참. 그래도 눈 감고 조는 것보다 낫지 하기야. 에?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안 믿어 어떻게. 첫날 만날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말아. 눈만 떡 뜨고 그냥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육조 스님이 전부 그래요. 육조 스님이 바람에 깃발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싸울 때 그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라. 이 법문이요. 이 원효 스님 법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천지만물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 닦아놓으면 천지만물에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걸려서 자유자재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내 마음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도에 대한 신심이에요. 이게 맨날 들어도 그 이상하다. 어째 저 깃발이 어째 내 마음인고. 저 깃발이 움직이는데 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러니까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원각경에 보면 각변시방이라고 그러세요. 각은 마음인데 원각은 우리 마음이거든. 우리 원각이 시방에 두루하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가 이게 우리 자신이고 우리 마음이고 내 근본이요. 그런데 이거 뭐 전혀 믿어지지 않거든요. 각변시방이라. 그 원각경에 가서 찾아봐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내가 여기서 혼자 얘기하면 저 헛소리 한다고 하지만 경에 있는 것도 안 믿을까요? 경에 있는 것도? 각변시방이라. 무변허공각 소현발이라. 무변허공각이 나타난 바다. 천지만물이 우리 각이 무변허공각인데 허공, 끝없는 허공에 꽉 찬 각인데 그게 나타난 거다 이 말이요. 무변허공각 소현발이라. 무변허공각. 끝없는 허공각이 나타난 게 이 물건이고 뭐 시계고 종이고 사람이고 이거요. 이게 도통하고 딱 그 경에서 다 일러줬잖아요. 그거를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딱 믿으면 이 주고받는 게 허망하고 나고 죽는 게 허망하니까. 주고받는 게 이게 허망하니까 허망한 줄 알면 딱 버리는 거예요. 집착 안 하는 거예요. 나고 죽는 게 허망하니까 허망한 줄 알면 딱 버려요. 그게 지환정리라 부작방편이라 그야 환인 줄 알았으면 버린다. 지환정리. 이게 원각경이에요. 지환 알지자. 헛될 환자, 환이라는 환자가 있거든요. 환인 줄 알았으면 정리라 곧 버린다. 곧적자 여일리자. 이 나고 죽는 게 허망한 거예요. 여기에 계속 집착을 해봤댔자 마지막에는 뭐요? 눈물밖에 없어. 천년을 살아도 마지막에 눈물이에요. 요새 노인들 뭐 9988이라고 그러죠. 99대까지 팔팔하게 산다고. 9988 해보자 이 말이에요, 설사. 그 마지막 중간에는 역시 허망해요, 눈물이요. 인생은 눈물이다. 결국 눈물 장만하려고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참.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답답하네. 천년을 살아도 마지막엔 눈물이요. 결국은 지금 눈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환정이라. 환인 줄 알았으면 곧 여여라. 거기에는 뭐 방편도 필요 없다. 부작 방편이라 방편도 짓지 않는다. 이게 전부 경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을 믿는 게 도신이에요. 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면 반드시 받는다. 이게 복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 닦고 도 닦고 허망한 데 집착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는 게 그게 도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하나 또 찾아놓으면 그 경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경지를 이제 말씀한 것이 전부 그 도인들의 법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문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내가 도를 못 통해서 이해를 못 하는구나. 이건 신심으로 들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중생도 모르는 소리 왜죠? 모르는 소리 아니야. 이따구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참내 기가 막혀. 그 모르는 게 그럼 햇빛 못 보는 게 해책임인가? 눈 못 뜨는 사람 책임이지. 그 모르면 지가 부끄러워야 할 텐데 왜 모르는 소리 하냐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참. 그럼 선생님이 교과서를 열심히 설명하는데 학생이 모른다 하죠. 그 선생님 모르는 거 왜 하냐고. 그 선생님 끌어내려야 되나?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반성을 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이걸 따라하고 열심히 배워야 발전이 있지. 큰 스님들이 법문하는데 왜 모르는 소리만 저렇게 하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앉았어. 신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심하에 안 내려고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 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중생들이 도에 대한 인연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더 원력을 가져야지. 모르는 소리만 자꾸 하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산스님 법문이 있어요. 서산스님 법문. 이게 도를 통하고 하신 법문이니까 잘 듣고 잘 믿고 이렇게 다 이게 해양을 해서 사막도도 면에서 인천납도 받고 또 생사고도 면에서 해탈해가지고 다 성불해야 된다라는 이 신심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주야는 천계하이비요 춘추 지사생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기재 자일물이여 상방
서산스님. 서산스님이 1604년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지금부터 404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천하의 도인이거든요. 도를 턱 통하고 10년 만에 도를 통했다. 이렇게 그 시에 나와요. 10년 단좌 옹심성이라 10년 동안 단정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닦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도통하신 말씀이 이게 주야는 천계합이요. 주 낮주자, 야 밤야자. 낮과 밤은 천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다. 열릴 개자가 있고 닫힐 합자가 있어요. 합할합자가 아니고 문문 안에 그 덮을 게 초도 없는 거 그거 한 거예요. 낮과 밤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천개합이고 춘추는 지사생이라 봄과 가을은 땅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다. 가을에는 땅이 죽는 거고 봄에는 땅이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멋진 논문 아니요. 이런 그 착상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다 도로 통하면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라 자일몰이여 참 기이하다 특이하다. 이 나에게 있는 한 물건이요. 마음이란 말이죠. 기재, 기이할 기자, 어조사 제자, 기재라 기이하다. 자 이자자하고 일물 한일자 물건 물자 한 물건이요.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넣는다. 자, 이 하늘도 밝을 때는 밝고 어두울 때는 어둡지만 우리 마음은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라는 게 어둡기만 하면 밝은 건 못 볼 거 아니에요. 밝기만 하면 어두운 건 못 보고 이거는 낮도 보고 밤도 보고 봄도 보고 가을도 보고 올 때 갈 때 이렇게 이게 오묘한 그런 반야바라밀 난욕따라 삼맥삼보리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이 모를 뿐이다. 그래 이런 거는 낮에나 밤에나 봄이나 가을이나 죽으나 사나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늘 비춘다. 이 서산스님 법문이에요. 그대로 이게 도로 통한 법문이거든. 그래서 이런데 믿음이 다 가면 이 복에 집착해서 생사고만 받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자꾸 짓고 그 복을 다 받고 또 지옥에 떨어질 생각하지 말고 해양을 해서 생사해탈해가지고 모든 일체 중생이 성불하도록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닦는 게 우리 불자가 할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